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행위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왜 말씀대로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죠. 축구 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못하면 욕이 나옵니다. 비난을 하죠. 밥만 먹고 공 차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저는 안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축구 선수라면 저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수에 대한 가혹한 비난과 평가가 뒤따르게 됩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라면, 손흥민 선수라면 저 정도는 해야 한다는 당연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땐가 그때쯤에 동기들이나 신학생들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많이 좋아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분의 설교 말씀도 좋았지만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아반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차를 타는지를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교회 크기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의 차가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그 목사님의 권위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좋은 차, 큰 차를 타고 다녔죠. 그런 시대 속에서 이찬수 목사님은 교회도 큰 대형 교회인데 아반떼라는 준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목회자라고 허식 없이 목회만 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신학생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아반떼를 타니던 그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난하겠죠. 저 같아도 비난할 겁니다. 변했다고, 초심을 잃었다고 욕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당할 능력이 되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 때 목사님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이죠. 아직까지 성실하고 청결하게 목회하신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이찬수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교인들이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가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바라볼 때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믿는 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다 느끼면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나나 그들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들은 다 하면서 왜 우리만 하면 안 되느냐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신분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자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믿는 사람들이란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죠.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을 말합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지만 순종의 종은 의에 이릅니다. 근데 여기서 의는 구원에 이르는 의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의는 믿음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순종으로 이르는 의는 구원에 이르는 의가 아니라 의인에 이르는 의입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유인은 없습니다. 죄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닌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그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죄에 이끌려 사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화를 낼 때도 우리는 화낼만 하니까 내는 것이라 판단을 하지만 화를 내므로 분노라는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부정할 뿐이죠. 그 상황에서 화를 참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죄에 이끌려 살 때는 우리가 죄의 종인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높이고 드러내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라 말을 하지만 그러한 말들은 사탄의 거짓말이죠.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했었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너가 판단하라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속임수이고 죄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죄의 종으로 살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치가 이미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만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 움직이는 대상을 엄마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로 인식한 그 대상을 따라다닌다고 하죠. 이것을 각인 현상이라 하는데 그 각인 현상 때문에 잘못된 엄마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자기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 고양이나 쪽제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죠. 잡아먹혀 버릴 겁니다. 죽지 않으려면 진짜 엄마 오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따라가는 것이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노와 원망 속에서 남들을 향한 비난과 정죄 속에서 그러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엄마 오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고 늘 분별하여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은 성화이죠.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은 성화를 이뤄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순종의 종은 우리의 선택이고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선택과 결단이 순종의 종이라면 의의 종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꾸준히 행하여야 할 모습이죠. 여기서도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게 됩니다. 부정과 불법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과 불법은 내적인 죄와 외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들은 더 큰 불법의 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더 커지고 결국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쾌락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큰 쾌락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분노와 원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분노가 정의라고 착각을 합니다. 분노를 잘못된 걸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만큼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분노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렵고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과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생각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내 삶의 환경을 같이 바라보니까 두렵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는 것이지 그 사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택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되지만 나중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10대 애들 중에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욕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은 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욕이 없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욕을 끊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대화가 안 될 것입니다. 말이 자꾸 막히고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욕 없이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를 택해서 살면 죄 없으면 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것은 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룩한 성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순종이 결단이고 의가 과정이라면 영생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살게 되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죄의 삿은 사망이지만 영생은 은사라는 겁니다. 사망은 삿이고 영생은 은사입니다. 삿은 우리가 행한 것에 따른 보상이고 결과이죠. 그러나 은사는 선물입니다. 죄의 삿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죄의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 의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면 영생이 당연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밖의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이르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영생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말을 여러 번 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믿음 생활을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의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고 거룩해져야 하고 영화로워져야 합니다. 죄에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 매일같이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미움을 줄이고 분노를 줄이고 원망을 줄이고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을 죽을 때까지 매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의 동기가 그 싸움의 보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와 싸워 승리했으니 영생을 달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의로운 싸움을 했으니까, 내가 순종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했으니까 뭐를 달라 말하죠. 뭐를 주지 않아도 내 가정을 지켜줘야죠. 내 환경을 지켜줘야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을 했는데 내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죠? 내가 큰 걸 바라놓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상황이 더 나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분노처럼 화를 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내가 먼저이고 내가 중심이어서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과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작이 하나님이고 중심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영생과 은혜와 구원도 하나님의 은사이고 선물이지 우리의 삿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면 누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가 한 대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데 누가 열심히 순종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진리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해야 보상이 없어도 상처받지 않고 환경이 나빠져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믿음 생활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프죠.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그 아픔이 하나님 때문이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고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빠져도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항상 내 안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미 주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어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